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은혜의 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아삽의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도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만 꼭 전철역 앞이나 어디 번화가에 가면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묻고, 그리고 소위 이제 무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 무슨 산에서 도를 몇 년 동안 닦고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양 고전에서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우리가 도를 배우게 합니다.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입니다. 그 도덕경을 그냥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성경과 비추어서 보면 도덕경이 얼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 노자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남긴 내용들은 사실에 중국의 유학이 번창하다 춘추전국 시대의 100년 전이거든요, 이미. 100년 전에 이미 공자보다 100년 앞서서 이미 노자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유학자들도 어쩌면 노자의 얘기를,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노자의 도는 하늘의 도, 하늘과 사람과 자연의 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문학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우리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이 시를 쓴 거는 노자보다 훨씬 앞서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인이 얘기하는 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도는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도다. 은혜의 도를 깨달으면 도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죠. 그레이스, 은혜. 근데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은혜로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은혜 이렇게 했지만, 그 사용되는 단어는 다 틀려요.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뒤져보면은 다른 단어입니다. 왜 은혜라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용어로 쓰이는 게, 근데 히브리어 10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임 받는 게 바로 헨이라는 단어와 레하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는 사람. 맞아요. 신약으로 오면은 아가페.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을 조건을 달고 주는 선물이 아닌 거잖아요. 야, 내가 이거 너 선물 준대, 너도 나중에 뭐 줘야 돼. 그러면 이게 선물이 아닌 거거든. 거래가 되잖아,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당연히 거저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것이 또한 무제한입니다. 내가 니한테 선물을 주는데, 니한테 뭘 주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헨이라는 의미는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준다. 무제한. 그 부모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무제한. 부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저 주되, 조건 없이 주되, 무제한으로 준다. 이게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헨이라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레하밈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상처를 싸매준다. 이런 거예요. 레함임. 그래서 레함임이라는 이 은혜, 이 두 가지, 헨이라는 은혜와 레함임이라는 은혜가 두 가지가 우리한테 온다면은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로또가 되는 거죠. 왜냐? 무제한으로 퍼주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이.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헨과 레함임.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 상식으로서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목회 칼럼에 써놨는데, 헨은,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레함임은 뭐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적인 것을 치료해주는, 해결해주는 거다. 용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약으로 와서 헬라로 바뀔 때 은혜라는 단어로 뭐 나오냐면 카리스로 나옵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봤죠? 카리스마는 어떤 사람의 어떤, 압도적인 그런, 임팩트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카리스마. 근데 그건,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능력이다. 왜냐,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라고 은혜를 쓰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카리스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도를 깨닫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은혜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드러나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시인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존귀한 거는 맞는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 무슨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다. 짐승이야. 곧 죽을 짐승과 같다. 그런데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매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다라고 오늘 자신의 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늘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놓고 볼 때 늘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한테 나누는 이 10편, 13편은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깨닫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의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를 깨닫는,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의 도에서 첫 번째 깨닫는 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스스로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우매무지라는 거는 함사자성어인데 어리석을 우자, 어두울 맺자, 없을 무자, 알지자요. 도대체 어리석고 캄캄하고 아는 게 없는 것이 자신이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한데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래요.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 없다를 더 우긴다고. 우리도 사실은 자기가 고집이 세다는 걸 마치 신념, 신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해나 착각, 무지에 소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삽의 시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했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거나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 성정에, 자기 뜻에 약간 거슬리면은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그냥 자기 양심을 거슬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준 양심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냐고. 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양심을 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보니까 73편 2절 여러 앞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 3절에 있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삽이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 왜냐면 악인들이 잘 되고 오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세상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을 들여다봐 보세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지. 아삽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난 하나님 그거 안 믿는다.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할 뻔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다 이해되는 일만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많아요. 원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 이해로만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지. 내가 그 이해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나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냐고. 세상이 엉망진창됐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엉망인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휩쓸려 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우매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 심정을 내가 모자란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세상을 깨닫도록 내 자신을 낮추는 일, 나를 비우는 것이 은혜의 도에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는 도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오늘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도란가는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는 도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거를 믿는 믿음의 도, 은혜의 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분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기분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원망하고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도가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항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하자면 홍수가 나든지 화재가 나더라도 어떤 시련과 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도를, 은혜의 본질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나갈, 헤치고 나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곁에만 있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시련을 당했을 때 옆에 앉아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데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가면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지혜라는 건 뭐예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도록 교훈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생기면은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연민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코로나19 가운데서 예배가, 공동예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예배가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바로 이 아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매한 짐승처럼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연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우뚝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목사라고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장로라고 맨날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건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붙들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다른 모습이지 위기가 전혀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멸관을 나한테도 준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의 도는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는 도입니다. 아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 보면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것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보면 다 뜬구름 같아요. 뜬구름. 김성찬 목사님이라고 시 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승하원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하원이 뭐냐면, 서울에,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 하장장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성도의 어떤 장례식에 그 하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를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하장 동안 되는 것이 그 인생 동안 살아와서 축적된 모든 것이 지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라지는 시간. 뼛속에 있던, 간 속에 있던, 폐에 있던, 입에 있던, 귀에 있던, 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런 나의 골수에 박혀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살아있을 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나한테 날마다 있어야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병적으로 축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발 살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는 뭐래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사람은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정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모를 버려, 부모 의식하지 마라, 자식 의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 마음, 사모해야 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시가 여러분들의 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실망감 넘치고 배신감 넘칠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의지한 대상이 여러분의 희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반증이잖아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얘는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추천한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삽의 시처럼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앞길을 살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6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의 골수에 그대로 박혀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나한테 물려줄, 나한테 주실 유산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상투적이거나 전혀 다른 차원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존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도는 진정한 복이 뭐냐? 내 삶의 진정한 평화가 무언가를 깨닫는 도입니다. 진정한 복을 깨닫고 내 삶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27절에 아삽 시인이 27절,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음녀라는 게 뭐예요? 음녀라는 게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맡깁니까? 정말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겨도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사람들한테 인생을 맡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냐고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앞서서 아삽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지혜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질이나 자기 명예가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시간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가 다른 것이 우선됐다면 바로 음녀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기이 여기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도 이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허락한 이 인터넷이라는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오히려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이 시대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흉흉하고 예배를 어렵게 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은혜의 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한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전하는 데는요, 첫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둘째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기도, 말씀, 봉헌, 교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거를 빼놓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무슨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변에는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 속에 자기가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자기 신앙 안에 세상의 어떤 잘못된 방식, 문화를 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장이 큽니까? 세상의 파장이 큽니까?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의 도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거룩한 교제는 바로 봉사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뭔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복은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성인이 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이 불법인지 탈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누는 일이 아깝지 않아지는 상태. 내가 조금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반드시 준비되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 속에 나가면 이상하게 세상 사는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뭔가 그 사람에게서 약간의 빛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 평화의 도,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 아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은 마음,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우음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은혜의 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반성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준비되었다라고 믿는 낙심.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의 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내게 복이 임하고 내 이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사는 가정과 이웃과 일터의 아름다운 파장, 평화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나에게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손을 잡은 이까지도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알량한 인간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를 회복하도록 아삽의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 시를 통해서 우리의 제한성과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에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교회 위에 그대로 적용되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도가 우리의 살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